오늘 저는 역대하서 2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요,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엔게디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형통한 삶을 꿈꾸었던 유다인들에게 원하지 않는 전쟁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당시에 유다 나라의 군사력으로 볼 때 이 대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대연합 군대를 진멸하고 큰 싸움에서 대승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 모든 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환경적 어려움과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 절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유다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태평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온 백성이 금식하며 연합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인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하고 또 그들의 얼굴을 야훼께 낯을 향하여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서 20장 3절로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말하고 제일 먼저 행동하는 그 태도와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요 신앙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보통으로 취하는 태도가 인간적으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길은 멸망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관찰해 보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의 어려움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호사밧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요,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서 20장 12절로 13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데려갈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싸움터에 전쟁터의 군대로 동원됐다 그 말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야훼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야훼 하나님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같이 응답으로 대언하게 합니다. 역대하서 20장 15절 16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이 세 가지의 응답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너희는 저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은 하나 사람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군대를 만들어서 내 백성을 치러왔다 할지라도 그 위에 통제하시고 또 그들을 역사하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요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주변 사람들의 참소와 또 뿐만 아니라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힘이 빠져버렸어요. 또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 놀라고 떨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 우리를 공격한 무리들을 이겨내게 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그들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시라. 즉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존재를 잊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도전한 것과 같아. 그래서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우겠어. 너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단지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또 마귀의 참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데 기도로 승부를 걸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이 통치자들 위에 또 정사들 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위에 역사하는 악에 물들까 맞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 마귀의 진을 파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머리에 구원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끊임없이 쏘아대는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벌벌 떨까요? 안 떤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영적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뭐냐? 바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라, 또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가 바로 이 영적 무기를 강력하게 하는 도구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싸우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세 번째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환경이 좋으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반대로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고 더 힘있게 마귀의 진을 파하고 승리하는데요, 잘 나가면 기도가 쉬워지고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서 영적 생명력을 잃어서 신앙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말고 기도로 승부를 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작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로부터 작전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첫 번째, 사탄의 부하가 말하기를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서운 맹수인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위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 앞에서 담대하게 평화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두 번째 부하가 다음같이 보고합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암초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하가 다음같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도 하지 않으므로 영과 육이 모두 다 죽어 썩어버렸습니다. 저의 작전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이상한 꿈을 꾼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에 있어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요, 종교개혁을 이룸에 있어서 좋은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믿으시면 아멘. 이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길을 높이 쳐들었고요,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크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면 승리를 이루는 것이고, 또 군대가 약해서 아말렉에게 먹히면 결국 패배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영적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기도로 이 돕자고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너는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곳에서 너희를 향하여 중보기도 할 거야, 합심으로 기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전쟁에서 현장에서는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힘을 얻고 이 여호수아 군대가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힘듭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득세를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피곤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피곤할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기도의 영성을 키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바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고 모세를 한 바위 위에 앉히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다른 한쪽 손은 훌이 손을 들어서 함께 합심으로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었어요. 그 결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7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한 이후에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단독으로 싸운 예가 거의 없어요. 만약에 단독으로 하나님 없이 나갔다, 그 전쟁은 대참패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는 그들이 약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있음을 믿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목사는 교회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가장은 가정을 마귀의 소굴로 밀어뜨리고,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마귀의 밥이 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먹든지 아니면 먹히는가의 싸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기도로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승부를 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확실히 도장 찍고 갑시다. 우리 기도로 영적 싸움의 승리의 승부를 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가시면서 기도하실 거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거죠? 예,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대단히 단순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요, 안 그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믿고 나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대하서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너희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확신하게 선포한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근거로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역대하서 20장 17절에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승리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는 선포거든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레마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만큼 나타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상대하고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역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 만큼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첫째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주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구원도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빠지면 저주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빠지면 바로 우리는 치료도 받을 수 없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대승리를 이루었다.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예, 너무나 내가 소리가 컸나요? 아멘 소리가 작아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 전쟁에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마귀와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어. 마귀의 실패로 끝났어. 마귀의 모든 파괴로 끝나버린 거야.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먹겨버리시고 무력화하여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대승리를 이루었다. 그리고 선포한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거야. 아직도 마귀의 조무리들이, 귀신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참수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막 공격하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대적해. 그러면 마귀는 피해. 대적해. 귀신은 쫓겨가. 대적해. 저주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거야. 대적해. 그러면 모든 질병의 치료 안 받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싸움에는요 무모한 도전이 있고 또 확실한 도전이 있어요. 실력도 없고 뒤에서 도와줄 배경도 없는데 큰 소리 치다가 당하는 사람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은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써 승리를 이루어낸 자가 바로 확실한 도전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약하지만은 나를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능력을 가지고 함께 갔다는 거죠. 다윗이 외친 게 뭐예요?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공중에서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하고 나가서 이 물매에 죄악돌 하나 넣어서 던졌는데 정확하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죽어 즉사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이 확실한 도전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바로 확실한 도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우면은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백성들과 의논해서 성가들을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을 서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치게 하심으로 서로 전멸하고 서로 다죽어 또 모든 전쟁을 그들이 칼 하나 사용하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25년 동안 유다는 평안했고요,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돼. 잡혀서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신학교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성경을 손에 들고 나와 졸업식 대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들은 성경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자로 강단에 선 교수는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군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심이네. 그러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군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제군을 붙들어 주는 경험이 필요하네. 그때 제군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네 라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말씀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매여 사람, 말씀에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 또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 그리고 사명에 매여서 사명에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말씀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할 때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한다, 이것 하나님의 경험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말씀에 경험하는 그러한 또 다른 모습이죠. 또 문제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했어요. 또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이것 역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자주 경험할 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치도 많이 혼란스럽고 더 심지어는 또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동성애법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그 모든 조직에다가 차별금지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내가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나를 잡아가요.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족쇄를 채우고자 하는 또 다른 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법을 만드는 거. 그런데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정사들과 권세들을 위에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아멘 안 하시네요.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또 정치가 어떠냐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할 때라는 거 믿으시면 합니다. 기도해서 이 나라가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에 사로잡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 나라 우리 민족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선교하는 나라로 다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